5월 달 원래는 제 계획으로는 출애굽기를 그냥 계속 가려고 했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요즘 큐티 너무 잘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이 제가 원래 설교해야 될 본문이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계속 묵상해왔던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그렇게 할까? 뭐 이런 마음을 계속 갖다가 가정의 달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기도하던 중에 본문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 3주 동안 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특별히 가정의 달에 들어가면서 오늘 첫 번째 말씀, 남자와 여자 만나다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5월 달에 가정의 달로 결정한 거는 누가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5월을 가정의 달로 잘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제가 기도 가운데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 가정의 달이 여름 한가운데 있었다면 약간 가정의 달 하면 너무 이렇게 좀 찌고 막 너무 좀 그럴 것 같고, 겨울에 있으면 너무 추울 것 같아가지고 조금 어렵지 않을까 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작년까지는 그냥 5월 달에는 그냥 뭐 근로자의 날이 있고, 그리고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뭐 이런 그냥 5월은, 그리고 우리 딸내미 생일도 있고, 뭐 이런 5월 달은 그냥 그렇게 지나갔는데, 올해는 좀 설교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5월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니까 조금 다른 의미로 좀 다가온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든지 아니면 뭐 위드 코로나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름으로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 시대가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계속 우리의 개념들을 고찰하고 또는 새롭게 재해석해야 되는 일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뭐 한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건 뭐 국가 기업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하는 것조차가 너무 촌스러운 얘기죠. 그러니까 국가를 떠나서 거의 인터내셔널한 뭐 사업은 뭐 지분은 한국에 있지만 일은 뭐 다른 나라 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란 무엇이냐라는 질문도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거고 저도 많이 했고요. 예배란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하셨을 것 같고 저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예배에 대해서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5월 달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가정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이 좀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재미있게 얘기하면 정말 재미있을 주제인데, 저는 약간 재미없는 사람이라 좀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 시대에 가정이라고 하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는 단어, 하나는 문장인데, 하나는 뭐냐면 안식처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들어가면 이것이 안식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좀 쉬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었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죄송해요. 두 번째는 태어나서 처음 소속된 집단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랐겠다. 갑자기 영상 멈췄다고. 그건 아니었습니다. 마스크 조금만 뺄게요. 요즘 살이 쪄서 그런지 숨이 자꾸 멈춰가지고. 네, 여튼 그래서 안식을 얻고자 가정을 꾸리려 하던 것이 예전에 뭐 저희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였다면, 요즘 가정이란 것이 조금 더 이상 안식을 위한 것이 가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저 같으면 집 가정하면 그냥 들어가서 자고 나오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그러지 않죠. 요즘은 점점 집에서 하는 일들도 많아지고 집에서 원격으로 일할 수도 있는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집이 더 이상 그냥 잠만 자고 나오는 그런 곳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이 변했죠. 그래서 이젠 집이 일터가 되었기 때문에 경제적 흐름도 많이 바뀌었어요. 놀랍게는 지난주에 라디오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1.5%가 성장을 했대요. 그래서 되게 놀랍다. 사람들이 가지 않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그 가게 하시고 음식점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성장했지를 보니까 이 도표에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집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집을 꾸미는 일들 그리고 집에서 시켜 먹는 일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집이 예전에는 활동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었던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점점점 집이 좀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가정의 구성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 같아요. 가정은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제가 그 설교 때도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결혼식 많이 참석하신 뭐 프로 결혼 참석러들은 제 설교를 몇 번 들으셔서 아, 그 얘기 하려는구나 생각하실 텐데요. 그 얘기가 맞고요. 오늘 제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한테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이런 생각을 조금 더 결혼 전에 이야기를 나누고 했었으면 제 결혼 생활이 조금은 더 말 잘해야 되는데 조금은 더 의미가 있었겠다. 편집. 쉬었겠다도 아닌데 하여간 좀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설교문에도 뭐라고 적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XXX 이렇게 써놨거든요. 또 하나는 가정의 일원으로서 내가 부모님을 이해하고 아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심장의 크기는 몇 센치 정도 되세요? 여러분들이 위는 어디에 위치하고 계세요? 제가 내일 간과 위 대장 검사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식에 들어갔죠. 분명히 제 몸인데 재미있는 것은 제 몸을 제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혈압이 올라왔으면 야, 제 몸이니까 야, 혈압아 좀 적당히 올라갔다가 내려와줘 하면 좀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막 스트레스 받으면 저는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많이 먹으니까 이제 적당히 살 좀 한 5kg만 빠지자, 10kg는 좀 그러니까. 그래서 5kg가 다음날 일어나면 쫙 빠져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 몸인데 내 몸을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정말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현실적인 주소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구나. 잘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솔직히 제 몸속에 뭐가 있는지도 전 잘 모르겠어요. 물론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긴 하지만 그게 진짜 제 몸에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제 몸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 몸을 자꾸 공부해야 되고 혈압이 올라가 있으니까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자꾸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런 생활 패턴을 바꿔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중에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보내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에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느냐, 가정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느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되게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의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주제들이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와 여자라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이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자친구, 이런 거 너무 프라이버시한데,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있으시잖아요.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너무 좋고 행복하고 해야 되는 것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말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분명히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죠? 고마워요.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각각 다른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각각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지만 그러나 각각 다른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관계가 어려워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왜 저 사람은 나같이 생각 안 하지? 왜 저 사람은 나같이 느끼지 못하지? 왜 저 사람은 이러지? 왜 저 사람은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꾸만 내 중심 가운데 모든 포커스가 맞춰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각각이 만들었다. 각각이 만들었다는 얘기는 남자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모습과 여러 가지 존재함 가운데 만들으셨고, 여자 모습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는 각각 다른 사람이다. 한번 선포합시다. 남자와 여자는 각각 다른 사람이다. 네,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말은 남자와 여자가 같지만 다른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른 역할을 또한 사람은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훌륭한 역할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을 이룰 때 그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또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담이라는 단어예요. 보통 우리가 이 아담 하면 남자로만 이해하잖아요. 그러나 이 창세기 1장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에게 다스려라, 정복해라, 뭐해라 할 때 모든 사람한테 주셨다는 것은 남자에게만 주신 이야기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늘 관계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죠. 그 관계가 올바르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가 사실 히브리어는 조금 다른 의미로 가지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만들었구나. 남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시라는 단어고, 이시 말고 이시라는 단어고, 여자라는 단어는 이샤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시와 이샤를 만드셨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 무엇을 만드셨냐? 자카르와 네게바를 만드셨다고 얘기해요. 자카르라는 단어는 남성이라는 단어고, 네게르라는 단어는 여성이라는 단어예요. 여자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단순히 결혼하기 위해서만 만드신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단순히 남성과 여성이라는 존재를 넘어서 무언가 새롭고 재미있는 일을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남자는 자카르, 여자는 네케바라는 그러한 단어인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어떠한 단어이냐, 어떠한 존재이냐, 제가 이 이야기를 성일 형제 결혼식 때 얘기했는데요, 성일 형제 다 기억하죠? 앞에 나와서 한번 저 대신 얘기 하라면 너무 부담되겠죠? 그죠? 네. 남자는 하나님께서 자카르라는 단어를 썼다는데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억하다라는 존재예요. 우리 남성분들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는 기억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여러분, 사실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이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보통 사람들 생각하기에 그 하와라고 불리우는 이시아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책임의 모든 한 90%는 사실 남자의 책임이에요. 뭐냐면 남자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거든요. 남자가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지 않을 때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루어야 될 공동체의 한 축이 무너지는 거죠. 남자는 어떤 존재라고요? 기억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억해야 되는 존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당연히 성경적 개념에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 안에서만 이야기를 한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하신 이야기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남자로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해야 할 중요한 얘기는 당연히 우리의 가정도 이끌어가야 되고 우리의 사업도 잘해야 되고 관계도 잘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 어떤 가르치는 일이라면 가르쳐야 될 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남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잃어버린다면, 기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비전, 그 부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래 너에게 동물을 줄 테니까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동물들이 무엇인지 네가 한번 정리해봐 라고 얘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자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네케바라는 그런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여자라는 이 네케바라는 뜻은 남자는 기억하는 자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 이야기를 들은 성일 형제님 기억나요? 네, 맞아요. 여자라는 뜻이에요. 재미있게도 네케바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도 어떤 단어로 표현하지가 않아요. 그냥 여자, 여성이라는 의미예요. 저는 그냥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자는 죄송합니다. 남자 편에서 볼 때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정말 신비로운 존재구나.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퍼고 관계를 하면 할수록 정말 새로운 것이 많은, 남자들은 약간 단순하고 딱 정리가 되는데 여성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성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무엇인가를 하고 공부해 보니까 이 헬라어 단어 가운데 한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쑤시다, 그러니까 찌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자는.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꿰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들을 만들어갈 때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스토리를 잘 만들어가고 더 감성적인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주신 그런 은사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다라는 그 이야기,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둘이 각각의 사람이 각각의 일로서 일하고 각각의 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또 하나 이 두 사람이 연합할 때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들이죠. 남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들을 잘 기억하고 여자는 그 메시지를 잘 꿰매어서 아름다운 옷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이라는 단어 가운데 또 하나 등장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입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와이프가 옷을 사서 저한테 입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 사서 입어보라고, 저거 사서 입어보라고. 그래서 남자들 보면 여자친구 있는 남자와 여자친구 없는 남자가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죠?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무슨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튼 여러분,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자와 꿰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각자 살아갈 때도 참 멋있는 모습이지만 이 둘이 연합할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이런 만남이란 걸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셨는가?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가정에 대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혹은 예전에 연애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나 때는 이랬지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아마도 이런 얘기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까요?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럴 만한 것을 주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해요. 가장 좋은 것 중에 최고 무엇일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한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 시절, 좋았던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손잡고 영화 보고 밥 먹고, 다 냉소적인 것 같은데, 혹시 다 연애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만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 하나님처럼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혼자서는 늘 외롭고 혼자서는 그냥 혼자서 잘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디자인을 성부, 성자, 성령의 디자인으로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다른 한 공간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기쁨을 누리듯이,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성령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해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이것이 인간 가운데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인데, 이 최고의 기쁨이라면 이것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 사단의 전술은 무엇일까요? 사단은 이런 만남을 깨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꾸 상처 주고 상처만을 하고, 가장 가까이 가정 가운데 있으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보호해야 되고, 가장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행동해서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가정이 가장 어려운 곳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께 아버지라 말하지 못하고, 어머니께 버림받아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하지 못하고, 형제와 자매 간에 늘 비교가 되어서 언제나 나는 내 존재가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비교되는 그러한 존재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5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는 그러한 5월달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5월의 가정의 달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갖고 계신지를 기억하는 자와 그것을 잘 꿰매 있는 존재로 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정 가운데, 저 같은 경우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남자로서 서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저 역시 저희 부모님에게는 아들이고, 또한 우리 가족 가운데 이 한 명의 그러한 구성원이라고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 가정을 위한, 이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기 위한 그런 메시지라는 것이죠. 자매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단순히 이 가정 가운데 그냥 태어나게만 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그것을 꿰매어서 이 가정에 맞는 옷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남자와 여자가 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 가정 가운데 선포하는 메신저로서 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왜 다툼이 일어나죠? 자꾸 왜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까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아빠는 자꾸만 나를 왜 아빠식으로, 엄마는 왜 자꾸 나를 엄마의 방법으로, 나는 아들로서 왜 엄마에게 나의 방법으로, 아빠에게 나의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정말 화평하고 평안하고 이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곳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냥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을 이루고 화합을 이룰 때 아름다운 색깔을 원하시는데 사단은 이것을 자꾸만 꼬여서 아빠도 갈아놓고 엄마도 갈아놓고 나도 갈아놓고 내 형제들도 갈아놔서 뭔가 괴물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서로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관계란 절대로 올바르게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관계를 말해주고 풀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정 가운데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배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사실인 거죠.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가정이 많이 깨어지고 가정이 많이 힘듭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바깥에 나아가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자꾸만 집으로 돌아오자 결혼한 사람들의 이혼이 많이 늘고 부모와 자식 간의 다툼이 자주 일어나고 형제와 형제들 가운데 자꾸만 불편이 일어나서 계속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가정에 대한 소망도 자꾸만 없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그냥 아무렇게나 생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수많은 약점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 약점과 연약함을 덮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남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계속 남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여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계속 여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남자가 무엇인지를, 남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우리 알고 깨닫게 하십시오. 알게 하십시오. 주님, 알려주십시오. 여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세상에 나오는 텔레비전이나 그런 어떤 미디어에 나오는 어떤 그런 내용들 말고 주님, 진짜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럴 때 우리에게 한 가지 그림을 보여주실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교회.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남성, 그리고 그 남성을 기다리는, 그래서 시간을 꿰매고 환경을 해석하고 그래야 거룩한 옷을 입는, 신부의 옷을 입는 거룩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들이 만나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가운데 또한 또 다른 남자와 여자가 태어나 가정이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주님,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남성과 여성이 주님 안에서 해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아빠도, 우리의 엄마도, 나의 아내도, 나의 남편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연인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해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